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그리고 담대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교회 셔틀버스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몇 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나온 거야. 이야, 4시, 3시, 3시에 일어난 사람은 3시서 걸어오고 4시서 일어난 사람은 4시서 걸어왔죠. 참 감사하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을에서 역병이 돌아도 이사를 안 가요. 그런데 사또가 나쁘면 이사를 갑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자기 살던 동네에서 떠나서 생명 걸고 이사를 가겠는가? 역병이 돌아서? 아니요, 사또가 나빠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 사또가 누구야? 거기 사또가 정은이지 뭘. 여긴 사또가 누구야? 사또가 나쁘면 이사를 가는 거고, 역병이 돌아도요 그 마을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순간 딱 다치면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핍박은 그 압박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역병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불쌍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하면요 싫어요. 그래서 싫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처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 즉 피조물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즐거이 외치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시편 94편 23절도 찾아놓으세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냐?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역사,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으니까, 거기다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거 다 안 해도. 그래서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라고. 여기 6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자.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니, 목적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봤더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을 원망하고 이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무리바에서와 그 다음에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가나안이 안식에 처소야. 그런데 시작을 마사에서 하고 끝나는 걸 무리바에서 끝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부족한 게 많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말이야. 병들고 나약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춥고 덥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 거지, 저절로 애굽에서 금방 뚝 던져서 가나안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는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목이 마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만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좌절과 낙심과 절망하다가 원망 불평 속에서 살 거냐? 아니면 그래도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를 부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지 않아요. 40년 지나놓고 보면 세월처럼 짧은 게 없어. 지나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다 뭐야? 인생은 길다고 짧다고, 다 짧다고 얘기합니다. 다 짧다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길다, 지나놓은 걸 보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즉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삶 속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경도 읽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예수 믿지 마라, 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네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판단해봐라, 그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마땅한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이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식장도 50명 이상 모이면 벌금이 300만 원이래요. 부주 받아가지고 벌금 주면 끝나.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내가 그동안 부주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한다 그래요. 여하튼 그래도 거기는 그래도 뭐 벌금을 내더라도 모일 수 있다면 모이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방금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라. 그때는 이걸 말하면 잡혀갈 때예요. 가서 감옥에 들어갈 때예요. 그래도 나는 말하겠노라. 그리고 사실 잡혀가요. 베드로 감옥에 가잖아. 가요, 가. 근데 천사가 또 꺼내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올라가긴 힘들어도 떨어지는 거는요, 눈 깜짝할 사이야. 예를 들어서 63층을 걸어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6시간인가 뭐 4시간인가 안 걸어 올라가서 모르는데, 그러나 내려오는 건 쉽대요.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면 3초면 땅에 떨어진다네. 여러분, 신앙이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떨어지는 거는 날개가 없어 추락하는 것은 금방 떨어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마귀의 장난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비대면 이것 때문에 사실 주일날도 보면 예배 거의 옛날같이 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게 멀어지니까 당연히 신앙은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6개월째 교회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마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할런지 몰라고, 어쩌면 불신자보다도 더 타락했을런지도 모르고 불신자보다도 더 비난할런지도 몰라요. 믿음이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기껏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